삶의 여정에서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시이 답할 수 없는 물음, 낡은 전통으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깊고 간절한 갈망의 순간이지요. 영원한 그 무엇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때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진정한 소속감을, 막연한 길을 넘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서구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순간들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새로운 눈을 뜨고 있지요. 신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고 자신의 진실, 그 본연의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경계를 넘어선 깊고도 영적인 고대의 지혜의 빛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아닌 하나됨의 뿌리를 둔 길,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길이지요. 우리는 지금 조용한 영혼의 혁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을 뒤로하고 자유에 기반한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물결입니다. 모든 길, 모든 존재, 모든 진실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힌두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영적 전통이 서구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있는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제게 그 모든 것이 바뀌었던 순간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저는 사원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답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질문들을 던진 어느 긴 하루의 침묵 속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표 아래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은 저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었죠. 아시다시피 저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진실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는 직접 느끼고, 살아내고, 체화하기를 갈망했죠. 그리고 제가 늘 알고 있던 세상 너머로 마음을 열었을 때, 제 안에 영원한 무언가의 고대의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도 아니었고, 교리나 죄책감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혼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언어였죠. 그렇게 저는 힌두교를 발견했습니다. 극적인 개종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의 햇살처럼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펼쳐져 왔습니다. 힌두교는 제 과거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부분을 환영했죠.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분리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합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영감을 넘어 저를 치유했습니다. 처음으로 바깥이 아닌 안을 들여다보며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서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했고 건설했으며 소유했지만 영혼은 여전히 더 깊은 연결, 성공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힌두교는 그것을 일요일에만 걸치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제시합니다. 신이 당신 안에 살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숨결이 신성하고 당신의 여정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기 리얼러제이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이 전통의 중심으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서구 문화가 종종 간과하고 소홀히 했던 내면의 자아의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요가 스튜디오가 가득 차고 뉴욕에서 런던까지 만트라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행이어서가 아닙니다. 서구 영혼 깊은 곳의 무언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가르침에 지쳤고 신으로부터, 서로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는 다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여정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신성하다는 진실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르마는 처벌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다르마는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고귀한 자아와의 조화이며, 목사, 즉 해방은 사후 세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저의 주인이 아니며 에고가 저의 정체성이 아니고 과거가 저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소음 아래늘 존재했던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 안에서 신을 보기 시작했으며 삶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나기 위해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가 위협이나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진실에 대한 부드러운 상기로서 서구 영혼의 말을 꺼는 방식입니다. 힌두교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성을 문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질문하도록 초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입니다. 힌두교는 사원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틀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던 사람, 예배당에 앉아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했던 사람,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그 움직임은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자아가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에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옳아야 한다는 욕망을 포기하고 당신의 고통과 함께 앉아있고 당신의 그림자를 사랑하고 당신과 우주 사이의 벽을 허물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자유, 평화, 완전함이 있는지요. 그것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충만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의 빛으로 향할 때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어느 한 전통에만 속한 것이 아니며 신은 건물이나 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숨결만큼, 당신 심장의 고독만큼, 바로 이 순간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힌두교가 서구 영혼의 말을 걸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을 벗겨내는 것이고 하나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조용하고 강력하게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왔는지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깥이 아닌 내면의 비전, 내면의 고향을 말이죠. 그것은 아주 단순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요가 수업, 부드러운 촛불이 켜진 스튜디오에서 당신은 매트를 깔고 숨을 쉬면 갑자기 당신 안에 무언가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할 일 목록도 아닌 당신의 더 깊은 자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의 그 조용한 공간, 진실이 살아있는 그곳의 목소리를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운동, 스트레칭, 자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호흡과 움직임을 연결할 때, 고요함 속에 앉아 침묵을 위한 공간을 허용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 그 문 너머에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시작된 방식입니다. 저는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기분이 나아지고 덜 압도당하고 덜 불안하고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덜 받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 이상이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단순한 웰빙 수련이 아니라 광대하고 아름다운 전통의 신성한 조각, 불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산탄 다르마라고 불리는 전통, 세상의 힌두교로 알려진 전통을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심도 했습니다. 저는 매우 다른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방법만이 있다고 배웠죠. 하지만 여기에는 신과 자신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의심을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으로 여기고 이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는 대신 스스로 경험해보라고 속삭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트라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주문이나 의식이 아니라 제 안에 잠든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소리 진동으로 말이죠. 처음 옴을 외웠을 때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움, 연결감, 확장감, 그리고 신성한 무언가가 저를 통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를 읽었을 때 그것은 저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를 보여주었죠. 우파니샤드를 공부했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것에 대해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 여정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드러내 주었죠. 저는 스와미, 구도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서구 사회가 있도록 가르쳤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신성은 저 너머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베를린까지, 토론토에서 시드니까지, 서구 전역에서 사람들이 텅 빈 물질주의의 쳇바퀴에서 내려와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요가, 명상, 아유르베다, 만트라, 푸자, 기타, 다르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본질을 통해 힌두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수능을 요구하지 않고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 부드럽게 내면으로 이끌어줍니다. 목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의 매력은 화려한 약속이나 시끄러운 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겸손함, 은혜로움 속에 있습니다. 철학이 신성한 여성성과 신성한 남성성, 태양과 달, 침묵과 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있습니다. 삶 전체를 상호 연결되고 신성하며 하나된 것으로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키지 않는 영성,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가르침, 사랑과 진실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그것을 개종으로서가 아니라 초대으로서, 다른 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모든 강은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저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안에서 신을 볼 자유, 다른 사람 안에서 신을 볼 자유, 죄책감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자유, 경건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디아를 밝히고 슬로카를 외우고 평화를 명상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을 유행이 아니라 귀환, 되새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의 진정한 힘은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따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마케팅 때문이 아니라 느껴지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런던 심장부에서 사원의 종소리가 울릴 때, 시카고에서 신성한 실이 손목에 묶여있는 것을 볼 때, 암스테르담 거리에서 백단향 냄새를 맡을 때 고대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고 영혼의 가장 깊은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오직 펼쳐짐, 꽃 피어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영혼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는 조용한 목소리, 매주 일요일이 지나고 교리가 반복될 때마다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가 이것이 다가 아닐 거야라고 속삭일 때마다 점점 커지는 부드러운 불안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참석하고 계속 듣고 믿음이 이처럼 굳건하고 두렵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만 가르치는 전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답을 받았지만 그것을 찾을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순종했고 규칙을 따랐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 자신 또한 잠재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속삭임은 포효가 됩니다. 아마도 실현 후일 수도 있고 명상의 고요함 속일 수도 있고 당신 안에 무언가를 당신이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보는 낯선 사람의 눈빛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부서진 것이 아니고 진실을 찾는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 깨어남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여정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함을 향한 여정,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유는 산탄다르마, 즉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길, 영혼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내는 전통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반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가장한 죄책감도 믿음으로 위장한 두려움도 교리라고 불리는 분열도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신성하고 강력하며 신성한 순간의 영혼은 내면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결코 꺼지지 않았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샤크티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과 연결될 때, 그것을 느낄 때,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신성한 것이 당신 안에 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당신은 판단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신성이 하나의 이름, 하나의 책, 하나의 길로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길, 당신의 질문을 존중하고, 당신의 독특함을 존중하고, 존재 자체의 신비와 장엄함을 존중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은 산탄다르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탄다르마는 경쟁하지 않고 포용하고 개종시키지 않고 연결하고 요구하지 않고 영감을 주고 모든 길이 신성하고 모든 존재가 신성하며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서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것들이 얼마나 다른지가 아니라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에 놀랐습니다. 마치 떠난 줄도 몰랐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과 여신의 이미지를 우상이 아니라 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강하고 현명하고 사랑스럽고 강력한 것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에고가 아닌 영혼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저는 명상에 앉아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을, 침묵이 아닌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는 치유되고 배우고 제 자신의 신성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규칙에 따라 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통해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르마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다르마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 연결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서구인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분리되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진정한 영성은 체크박스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함과 은혜, 깊은 연결 속에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그것을 물려받았든 스스로 찾았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랑으로, 존재감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다른 사람들의 길을 존중할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입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한 지혜, 즉 우리 모두가 하나의 표현이며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에게 경배하고 이 신성한 삶, 이 짧고 아름다운 삶이 가장 위대한 사원이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과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여정에 대한 열린 눈으로 이곳에 서서 제가 선택한 이 길, 진실과 영혼과 산탄 다르마의 길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감히 질문하고, 감히 느끼고, 감히 더 깊이, 더 자유롭게, 더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벽을 넘어 사랑이 언어이고 평화가 목표이며 깨어남이 목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외우는 모든 만트라, 제가 베푸는 모든 연민의 행위, 제가 말하는 모든 진실은 제가 옳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공감이 된다면,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면 제 마음을 다해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지지를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빛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실과 사랑과 연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구독하고 공유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일어설 때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